오늘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해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 내용은 저기 스님들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죠. 공수래 공수가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런 절에서 하는 소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이 세상에서 이 폐단은 원어로는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불행하다, 유감스럽다, 후회한다, 슬프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큰 슬픔 당하는 일은, 불행당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곧 이 소유주가 또 입으려는 바알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한 그 신 이름이 바알이에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재물이 있으면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경제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 있고 경제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비틀어지고 돈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식으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또 돈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복권이 추첨돼 가지고 복권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말로가 어떻게 되든지 추적되게 연구하는 그런 연구사가 이런 게 한 번씩 올라와요. 보면은 거의 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많이 받으면 다 망한다 그래요. 거의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권 걸린 사람들이 이 신분이 노출되거나 전화번호가 노출되면 사람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나도 좀 돈 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죠. 복권 걸려가지고 보자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 돈 달라고 막 그 사람 엄청 괴롭힌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씩 주고 또, 이 재물로 오는 그 많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도 많은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내 속이 점점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재물이 가는 곳마다 재물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재물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채워주는 부분이 재물로 채워지면 나중에 이 재물에게 종이 됩니다. 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재물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재물 얻는 것이 더 먼저이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재물의 능력을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마약을 맛을 본 거나 비슷하죠. 그런 거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이 재물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제 속에. 하나님은 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성도에게 주었어요. 재물을 준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다고 신명기서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죠. 그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안 줄 것을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믿고 또 아니면은 재물 달라고만 기도하지 그 재물을 지고 종노를 시키나 사단과 대적을 할 줄은 모르시더라고. 잘 모르셔요. 이거를 사단과 대적을 이 부분도 동일하게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종노를 시키는데 그 뒤에 사탄이 재물을 가지면서 해악을 주는 것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안 주어서 가난하게 해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지만 재물을 줘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런 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재물을 받으면 이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재물을 나중에 돈을 섬기고 돈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이게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죠. 그 재물이 14절에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또 이 재물은 재난을 당해서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재난이 와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뒤에 보시면은 자기가 죽으면 손에 아무것도 가지를 못해 이 재물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그 없어지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면은 그 길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이 없어지면 그날 슬픈 날이고 불행하고 그래서 죽고 싶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화나고 분나고 죽고 싶죠. 그죠? 그래서 사단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처음에는 줍니다. 처음에 재물이 중요하면 재물을 주고 내가 사랑하는 거, 또 주변의 남편, 배우자와의 관계,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또 주변의 명예욕, 세상의 부귀 영화를 처음에 맛을 조금 보여주고 그게 다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따라다닐 때 슬퍼요.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죽고 싶은 그런 고통이 옵니다. 그게 다라고 마음속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경제를 많이 모으는 이유는 내 자녀에게 물려도 주고 내하고 자녀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재난을 당하는 시간표가 오면은 때가 오면은 그
재물이 다 없어져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돈조차도 한 푼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일. 내 아들은 얻었으나 아들은 있지만 그 아들에게 물려줄 돈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가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5절 말씀. 이거 절에서 절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다. 이런 주장을, 이런 주장을 불교에서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욕심을 없애버리는 거하고 이 욕심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인 거 다르죠. 우리 교회 와서도 이런 욕심을 다스리려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재물은 어, 재물이 무슨 마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물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잠식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사람이 약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에 가는 거, 그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받는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제가 내 것이 아닌데 다 돈을 받아보면은 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내 거 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워요. 헌금 드리면 제일 아까워요. 처음엔 저는 헌금은 그래 아깝더라고. 내 돈 왜 내야 되는 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우리가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 돈을 주셨다.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다. 이 11조의 그 헌금 기본 개념이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갈 때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셔야 되는데 11지파에만 땅을 주고 한 지파는 제사장 지파는 땅을 주지 않는. 그래서 제사장 지파는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땅을 11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11지파가 그 땅에서 얻은 소출 10분의 1 그걸 가지고 한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이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도 그 본질적인 순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원리를 깨달으시면은 모든 일이 다 수월해져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듯이 이 재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제적인 원리를 보시면은 평안한 가운데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안 주셔도 자족하고 주시면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따라 들어가면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또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승리해서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많이 주시면 또 청지기로서 이 경제를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이 세계 복음화 하시면 많은 경제가 필요해요.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 수없이 경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비행기값만 해도 몇백씩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제자 찾고 세우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은 경제가 들어갑니다. 이 일에 내 경제를 사용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잘 못 봤어요. 많은 분들이 경제인들이 교회 와서 왕노릇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해가지고 목사를 쥐고 흔들고 교회를 쥐고 흔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목사님들이 절절 매게 돼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남미 쪽에 학교에서 중남미 쪽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에 큰 교회예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부터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나고 목사님이 계속 같은 메시지를 한다. 심지어는 어떤 중직자가 와서 그 얘기만 하지 마라. 그 얘기만 하지 마라. 옛날처럼 행복하게 사는 법, 옛날처럼 그런 종교 메시지, 아름다운 메시지, 교회 안에 분위기 좋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남미 쪽에 가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 활달하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춤추고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 해버리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협박을 했어요. 그 얘기만 안 하면 내가 헌금 그대로 다 하고 경제를 책임지겠다. 안 그러면 나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많은 분 만나는데 경제가 잘 될 때는 교회가 선신하고 온갖 것을 다 드렸는데 나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오게 됐어요. 문제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헌금을 한 거 가지고 이제 왕질한 거 이걸 생각나게 하셨다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 가지고 많이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왕노릇하고 싶은 그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죠. 재물을 줘서 해가 되면 안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재물을 운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주셨을 때 정확한 곳으로 흘려보내고 주를 위해서 경제를 드리는 이 일에 굉장히 정직하셨죠. 물론 뭐 경제뿐 아니라 영혼 구원과 사역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인도를 받고 기도를 하시고 따라가야 되지만 경제도 동일합니다. 경제를 잘못 들여서 가난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줘가지고 이 돈을 내가 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런데 내 딴에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숫자와 과학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이거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안 따지는 분인 줄 아시는데 숫자와 과학 다 하나님 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따지실 때는 0.01%까지 따지실 수가 있어요. 안 따지셔서 그렇지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주점까지 다 따져가 나한테 계산해가 주실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하고 계산을 대셔야 돼요. 특히 유독 경제적인 부분에 이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따져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재물을 줘서 망할 자인지 행할 자인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릴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 다 아시고 하신 것이거든요. 내 속에
재물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평생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또 이 부분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재정 맞고 3년 만에 빚이 3천이 됐다네. 왜 그래요? 교회에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 돈 달라고 하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목사님한테 계속 드렸어요. 물론 개척교회고 작고 그래서 계속 드렸는데 장로님 왜 경제 그렇게 하세요? 교회 재정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목사님 사례비 얼마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길로 가야 되지. 목사님 개인적으로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은 드리는 것이 선한 마음이지만 이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장로님 경제가 아마 막힐걸요. 이랬더니 안 그래도 그분이 교회 재정 맞고 빚이 3천 되고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잘못 교회에서 잘못 쓰고 이렇게 하면 그 돈 물주기를 잠가야 됩니다. 잠궈야지. 그 나쁜 짓을 안 하죠. 어떤 분도 교회 가서 자기가 계속 돈 가지고 왕질하고 결국은 그 경제 다 잠겼어. 잠기고 없어지고. 왜 없어졌는지 본인은 모르죠. 찾아오셔가지고 싸우셔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 벌고 재물에 생명 들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요? 재물 아무리 벌어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은 영혼이 영혼 구원입니다. 재물을 왜 주셨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이 부분에 방향을 못 맞추시면 계속 고통받게 돼 있어요. 경제적. 어떤 분이 교회 가면은 돈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11조 안 내도 야단 안 치고 헌금 내라고 강요 안 한다고 그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이 누수가 나게 되면 내 경제가 가난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물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린 일에 승리하면은 말라기서 4장에 5장에 4장에 보시면 3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딱 한 군데 시험해보라는 것이 경제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 경제를 쌓으면 네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는가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를 체험을 하시면 드리는 일에 승리할 수 있죠. 그럼 안 드리면 어떻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게 만들려고 헌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천주교 가면은 제가 들어보니까 안 내는 게 아니더구만. 죽을 때는 전 재산을 다 주고 죽더만. 전 재산을 다 드려. 그리고 성당 같은 거 건축할 때 보니까 가서 1대1로 상담해가지고 오늘 얼마 내라고 지정을 해준다니 또 거기는요. 그래서 이 많은 경제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물관, 경제관이 세워지셔야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불행을 당하는 것,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이 왔다가 재물이 왔다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죠. 그죠? 화가 나고 이 근심이 17절의 근심은 화가 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반감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아졌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평생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오게 됩니다. 그래 재물에 큰 문제 당하게 되면은 계속 근심이 생기고
사람이 분이 계속 나면, 화가 계속 나면 피가 탁해져요. 몸에서 화날 때 몸에서 살모사 독보다도 심한 독이 몸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럼 몸에서 독이 계속 나면 어떻게 되나? 몸이 망가지죠. 분노가 계속 있으면 몸에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오는 재물이 왔다가 없어져서 오는 이 근심 걱정, 분노로 인해서 몸이 다 깨질 수가 있어요. 질병도 오고 몸도 깨지고 주변의 관계도 깨지고 인생이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 일을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가시면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주는 기쁨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소망이 생기면서 희망이 생기면서 몸 안에서 기쁜 호르몬이 올라오면은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받아보시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살아나고 재물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궁핍하거나 가난하거나 우하게 되거나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비결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결이 경제 안에도 숨어 있는 것이죠. 응답 받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의의 면류관 영혼 구원의 인생의 소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해 아래서 세상 아래서 큰 불행 당하는 경제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보고 그 재물이 아버지 왔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없어진 빈손으로 왔다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와서 그가 가지고 나온 그대로 돌아가면 수가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불행이 어떻게 왔든지 아버지 이 나타난 거 빈손으로 오는 거 빈손으로 가는데 바람을 잡는 수고가 평생에 사람을 괴롭히고 어두운 데서 근심하고 분노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이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앞에 재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올바른 경제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재물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물도 투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경제생활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